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고 난 후에 사사시대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성경을 보았잖아요. 사사시대가 얼마나 암흑기였는지, 영적 암흑기였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또 한동안 평화를 누리기도 하지만 끊임없이 암흑이 반복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장 끝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왕이 하나님이신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왕이 아니니까 왕이 없는 것이죠. 실제로 없었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힘이 센 사람이 아주 유리했을 것이에요. 목소리가 큰 사람이 유리했겠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엇이 센 사람? 깡이 센 사람이 유리했겠죠.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옳다고 하면 그 옳은 대로 살아갔으니까 진리를 빗나가서 살아가던 시대였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가 룻이 살던 시대도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실패했던 나오미를, 동일하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나오미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래서 그는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아멘.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섬기며 걸어가게 되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이 사무엘상도 지금 계속 읽어가는 지금 과정 가운데는 이제 사울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울 왕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사시대가 그대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엘리도 제사장이면서 사사이고, 그 다음에 사무엘도 선지자이면서 사사이고, 오늘 또 그 사무엘의 두 아들 이름이 나왔죠. 아비야와 요엘이 나왔는데 이들도 15번째 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사사 시대에 계속 연결하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차피 왕이 없는 채로 사사를 의지하고 살아오는데, 오늘 사사가 아버지와 같이 의롭게 행하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데 아주 어그러지게 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질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둡고 권력의 눈이 어두웠던 당시의 지도자를 보고 그들을 믿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상황이 문제가 된 것은 맞습니다. 상황이 그들에게 불편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구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아멘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하는데, 그렇게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세상의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의 그 언성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왕 달라고 하는 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라 너희 아들들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밀어내는 것이야. 원래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 더 어때요? 합법적으로 밀어내겠다는 겁니다. 왕자리에서 하나님을. 로마서 1장 28절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합당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부로 그렇습니다. 아멘. 어제는 이천에서 계시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 제 설교를 듣습니다 하고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 한번 임시를 다녀오면서 목사님 한번 뵙고 싶습니다 해서 저녁에 와서 거의 한 2시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주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2년 전에 주님이 이렇게 정신을 좀 차리게 해서 갑자기 말씀을 듣게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시대를 분별하게 되었고, 지금 말씀이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몇몇 분들을 어떻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가운데 목사님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내보려고 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자,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하죠. 은혜죠. 그런데 돌이키는 것은 적당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아멘.
비슷하게 돌이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돌이키려면 어떻게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완전하게 돌이키는 것입니다. 주님이 새 마음을 주시잖아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돌이킬 때는 어떻게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여러분 오늘 예배하지만 저도요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다른 생각이 들질 않아요. 그냥 준비한 말씀만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데 기도한다고 앉아있더니 다른 생각들도 들어있더라고요. 생각도 나는 것들도 있고.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죠?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이 여러분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 마음에 하나님이 전부 되셔야 돼요. 이 예배를 통해서요 만족을 얻어야 됩니다. 다른 말 영의 만족 말이에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후에 또 다른 프로그램도 오늘 있죠. 특별히 있죠. 그런데 그것도 귀한 일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찬양, 기도, 말씀이 있는 예배. 아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들이 충만해야 됩니다. 심령이 만족해야 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거든요. 아멘. 집중하셔서 은혜 받은. 제가 여러분 다 보면서 지금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주님의 다루심이 다르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복음을 듣다 보니까 묻어서 변화도 오지만 가장 중요한 정말 변화됐다고 할 때는 어떤 것이라고요? 과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과정은 있을 수 있어요. 과정은. 서서히 과정은 있을 수 있으나 변화되었다고 할 때 마음의 주님이 주인이라고 할 때 왕이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돌이켜지는 거예요. 아멘. 전 됐습니다 하는데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다. 그럼 아직도 과정인 것이지 돌이켜진 게 아니에요. 단 한 번도 실제된 적이 없는 것이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과정이라고는 말은 할 수 있어도 정말 완전히 돌이켜지지 않았다. 이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닌 거. 아멘. 그날 주님 오시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어제 그분에게 그런 말씀을 해드렸어요.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줘요. 그래,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이렇게 먼저 말을 하라는 거예요. 왕이 세워지면 그 왕이 너희 장정들 아들들을 데려다가 왕의 말과 병거들 또 군사형들이 있으니까 그걸 위해서 노역을 시킬 거야. 그리고 딸들은 데려다가 향을 만드는 일, 음식을 만드는 일, 수종드는 일, 이런 일들을 시키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 밭에서 나온 가장 좋은 것은 가져갈 거야, 왕이. 가장 좋은 거는 일종의 착취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는 그의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죄에 지면 그 끝나지 않고 그 죄의 종이 되는 순간이요. 그게요. 그 죄의 끝에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는 거지 그냥 종이 아니에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말고 또 있나요, 세상에? 또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마귀의 종 말고 중간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느니라. 이것이 구호가 아니고요.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실제거든요. 아멘. 이런 말이죠. 세상 왕을 세워봐. 그 왕이 너희는 도리어 자유를 얻으려고 세웠는지 몰라도 오히려 그가 너희를 더 억압할 것이다. 그 말은 우리가 왕이신 주님이 전부가 되지 않고 우리가 왕돼서 하는 그것은 우리가 봤을 때 행복해 보이고 우리가 조합을 짜서 궁극적으로 결과론적으로 마지막 때 가서 마지막 결산할 때 가서 보니까 그게 어떻다는 것이죠. 억압이었고 아멘. 상실이었다는 것이요. 그게 결국 기쁨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싸하게 볼 수 있어요. 내가 왕돼서 살아가는 영역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왕된다, 주님이 왕된다는 말은 적당히 어떻게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타협이 없는 것이에요. 전부인 것이에요. 전부. 아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주님이 이루신 그것을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면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힘쓰게 있어서 노력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럼 그 일을 주님이 이루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아멘. 내가 어떻게 해봐야죠. 우리가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런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한번 왕 돼서 해보라고. 여러분 하루 생활 속에 정말 말씀과 기도의 두 기도를 붙들고 깨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정말 말씀 앞에 정확히 딱 서서 부딪혀 보면 내가 주인 되는 것이 무엇인가 드러나죠.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가꿀 것인가, 청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많은 것들이 어때요? 자유함 속에 있으나 정말 깊이 딱 들어가면 누가 왕인지 그 순간순간 분별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때 계속해서 깨어서 주님 막 은혜로 주님과 함께 그냥 사랑하면서 할렐루야, 그분은 신랑이요 신부니까 그 관계로 계속 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깨어있지 않으면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사단이 얼마든지 조종해버릴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보라는 말을 여러분이 계속 말씀을 듣다가 보면 아 목사님 그렇게 말해 그냥 전보라는 말 좀 빼주시면 안 됩니까? 실제 전부 이런 말을 좀 온전히 이걸 좀 빼주면 괜찮겠네요. 왜 그런 말을 꼭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전부해야죠. 아멘. 온전해야 되죠. 아멘. 왕이면 그분이 전부 왕이어야 되죠.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을 써봤습니다. 우리나라 왕들 가운데 태조 아시죠? 예, 태조가 왕인데 신하 가운데 그것도 말단 신하가요 왕이 명령하는 것을 어긴다고요? 못 어깁니다. 아멘. 마음은 어떨지 몰라도 절대로 행위를 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음까지 아신단 말이에요. 아멘. 어떤 마음으로 그걸 하는지 아신단 말이에요. 주님이. 주님이 전보해야 돼요. 주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함께 먹고 마시기를 주님이 먼저 기뻐하신다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주인이 들어오셔서 함께 하시면 그보다 더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왕 돼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일 것 같은데 그것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성경은 억압이라는 것이에요. 그게 자유일 수가 없대요. 주님 앞에서 자유한 자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요. 있고 없고 병들고 상관이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하고 상관이 없어요. 아멘. 통치하시는 분이 주님이고 우연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우연이.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여다보면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했거든요. 머리털까지 셀 수 있는데 제가 머리털 센다고 그래서 요즘엔 과학시대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젊은이들 가운데 또 젊은 여성들 가운데 머리를 또 어떻게 이렇게 드라이를 부풀려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는데요. 긴 머리를 어떻게 부풀려 놓으니까요.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림만 봐도 사진만 봐도 무슨 머리카락이 저렇게 많아. 나는 이제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자꾸 파지니까 내 거는 쓸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그것도 그냥 긴 머리를 놔둔 게 아니라 어떻게 드라이를 어떻게 했는지 막 이렇게 부풀려 가지고 이렇게 막 해놓으면요. 이게 머리를 어떻게 세요 사람이. 세다가 뭐 하나 빠지고 날라가고 없어지고 막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세밀하신 분인데 3세를 이제 양식이 없을 때니까 양식을 위해서 적은 돈을 주고 그 참새 한 마리 이렇게 사는 거죠. 가서 그 사는데 그 팔려가는 것도 다 누구 섭리 가운데 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깊이 들어가게 되면 섭리에 대해서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이. 우리 쪽에서 그냥 인생이 우연인 줄 알고 살아갈 뿐이지 우연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나에게라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아멘. 안 되었을 때도 되었을 때도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여전히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거룩하게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 같은데 정말 주님밖에 모르는데 왜 그 사람 환난이 자꾸 있고 그 사람의 병도 있고 재산 증식도 잘 되지 않고 이렇게 잘 안 될까? 이게 뭘까? 아, 그 사람 죄지었을 것이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망대에서 무너져 죽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너희보다 죄가 많았기 때문에 죽은 줄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서 죽어도 우리 다 죽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도 깨닫기를 어떻게, 시편 73편에 그도 결국 어떻게 깨닫죠? 그렇게 혼동하고 힘들어하다가, 아니 저 사람 믿음도 없고 신앙생활도 잘 하지 않는데 왜 저렇게 잘 사는 거야? 왜 저렇게 부자로 사는 거야? 왜 건강해? 죽을 때도 보니까 너무 건강해. 재산도 남겨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고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죽나? 예수도 믿지 않고, 또 어떤 사람은 다녀도 믿음도 없는 사람도 이렇게 잘 살지. 그러다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다가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는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역사 속에서 그가 깨닫기를,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은 제가 짐승과 같은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이제 보니까 복음이 없었던 그들이 꿈을 꾸는 것과 같이, 꿈에 그냥 그 꿈에 모든 것을 누린 것 같은 꿈을 딱 깨니까 허망하잖아요. 그와 같이 그들 꿈 깬 걸 인생이 허망하게 끝이 나겠네요. 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이죠, 지옥이.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아멘.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이 내게 준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시편 73편 마지막 28절의 마지막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사울이죠. 처음에는 순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엔 결국 불순종해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데요.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결국은 어렵고 어려우니까, 전쟁이라고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진실로 얘기해야 되는데 뭘 하는 거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세상에 사무엘을 불러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도 자기 생전에 사무엘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귀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사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사무엘을 불러낼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 전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어요? 무당에게 찾아가가지고 세상에 사무엘을 끌어내라고. 이런, 그게 참 어렵습니다. 그 진짜로 나와요, 안 나와요? 허연 도복을 입고 한 사람이 올라오니까 신접한 여인이 말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성경을 볼 때마다 다들 고민하는 구절 중에 한 구절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사람보다 이 키가 어깨 이만큼 컸대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쓰면 보통 사람은 다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만큼 더 큰 거예요. 얼핏 재봐도 30cm가 넘습니다. 대단히 큰 사람이에요. 당시 아낙 자손들, 그다음 골리앗 같은 사람이 컸지만 사울도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어때요? 큰 사람이었어요. 거인이었어요, 거인이요. 그리고 아주 순수했고, 준수하다 이 말을 또 번역으로 하게 되면, 준수하다 그대로 받는 게 좋아요. 이 말은 이런 세속적인 단어를 쓰기가 어렵긴 하지만 많은 번역이나 이 원문을 해석하면 그렇다는 것이죠. 준수하다는 말은 잘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주 남자답게 누가 봐도 아주 잘생겼다 그 뜻이에요. 잘생겼어요. 외모로 봐도 왕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딱 봐도 그렇게 갖췄다는 거예요. 지식, 외모, 힘 이런 것들을 다요, 사울이.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하시고 왕을 삼기 위해서 이제 다 준비했는데, 그때 사울이 오면 이제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사울이 어디에 있죠? 자기가 지금 왕이 될 자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 같으면 그냥 즐거워서 뛰어갈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짐보따리, 한국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짐보따리. 이 말은 짐짝. 이렇게 무슨 짐이 있었던 것이도 그 뒤에 이렇게 몰래 숨어 있는 거예요. 겸손하죠. 제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교만해서 그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뭐가 들어가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도 했던 그가, 하나님의 영은 떠나가고 누가 들어가죠? 귀신의 영이 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귀신의 영이. 그래서 마지막 귀신의 영이 들어가서 세상을 끝내요, 사울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안 받았나 뭐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귀신의 영이 들어가고 끝나요, 그가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리고는 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친히 세우시는데, 다윗 왕궁이 세워지는 과정을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아시죠? 다윗이요. 다윗은 8명의 아들 가운데 사무엘이 왕으로 이렇게 오겠다고 하는 그 자리에 다윗만 없습니다. 다윗은 부모님이 봤을 때도 그런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래서 목동으로 그냥 계속해서 평생을 살으라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니까. 그리고 다윗이 도망 다닐 때 다윗에게 나왔던 그들과 함께, 이제 그 구국 공신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그 나라를 세울 때 그들이 다 누구죠? 세상에서
조롱받고 멸시 천대받던 자들이에요. 경우에 따라 누구도 있고 깡패들도 있고 400여 명이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가운데 보게 되면 다윗에게 뭐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자격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어서 하나님이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잘것없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격 없는 다윗을 부르시고 왕으로 삼으신 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동일해요. 오직 믿음으로. 아멘입니다.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를 선택해서, 사실 이렇게 말하면요, 우리끼리는 괜찮은데, 우리끼리라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또 대단히 사회적 또 능력 있는 분들 계실 수 있지만, 여기에 한국에서 뭐 일단 어떻든 뭐 정치면 정치, 교육이면 교육, 경제면 경제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그런 사람들만 싹 모아놓고 자격도 없고 실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말이 좀 어려워지는데요. 우리끼리는 좀 괜찮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아멘. 어떤 왕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고 어떤 지식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자격이 있겠어요. 자격도 실력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음을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부르시고 정죄함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우리가 반응할 것은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왕되면 실패합니다. 모든 영역에서 말이에요.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날의 결론이 나겠죠. 그날에 결산할 때가 올 것이니까. 아멘입니다. 어제도 여러분 사진 다 찍혔어요. 제가 그걸 알면서도 저도 부족한 걸 보면 참 신기해요. 주님, 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시되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본인들도 알 텐데 사진 다 찍겠다니까 여러분들 사진. 주님이 다 찍어요. 사진을 다 찍는다면 동영상 찍고 다 찍어요. 다 찍어. 돌이켜보면 그 찍힌 걸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애써 애면하고 싶죠. 괴롭습니까? 찔림이 있습니까? 그래서 사사기에 말하는 거예요.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이 결국 뭘 하리라. 그들이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쿡쿡질. 여러분 가시가지 여러분 쿡쿡질은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도 그만해도 양심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마저 무뎌진 것을 화인 맞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히브리서에 나오듯이 화인 맞았다. 그러면 무뎌지면 그것마저도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아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존재로 그리고 정죄함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신 이것은 우리 무엇으로 절대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도로 사역자로 직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우리가 얼마나 부적적자였는지. 아멘. 적격할 모습이 1%도 없었던 존재예요. 우리는 그냥 부적격자였다고요. 거의 하나님 앞에 0%에 0%. 아멘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때 100%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주님 앞에 딱 서서 보니까 100% 확실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는 분명히 지옥 자식이었다고요. 아멘. 구원받은 자도 아니었고 그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반역죄로밖에는 살아갈 수 없었던 우리,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은 결코 누릴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던 우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우리의 죄를 해방해 주시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불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사 제가 이제 그 복음신문에 나온 것을 어제 이렇게 한번 열어봤더니요. 거기 써놓은 칼럼 가운데, 근데 그거를 내가 AR 한번 쓸까 하다가 읽으니까 쓰니 안 쓰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복음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모든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싶어 한다. 기쁜 소식을 다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전쟁이 이겼습니다. 경기에서 이겼습니다. 또 뭐가 이겼습니다. 이거 다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내용에 나온 내용이에요. 큰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개가 이웃집 얘를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아들 죽은 이 사람이 그 개 내놓으라는 거예요. 총으로 쏴 죽이겠다고. 그래서 총 가지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들 죽였으니까 그 개 총 쏴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쏘려고 하니까 총을 정말 쏘는데 개가 죽지 않고 누가 죽은 줄 아세요? 개 주인이 개 대신 죽어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래요. 여러분도 아마 읽었을 거예요. 그게요. 몇 달 안 지난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어떻게 사람이 개를 대신해 죽어줍니까? 그런데 정말 표현이 너무 과격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과격하게 세상으로 표현을 해도 주님이 말씀하는 농도에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아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여기서 묵상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옛날 시골에 푸세식 화장실에 여름이 되면 고데기가 조금이 아니라 어마합니다. 막 마당 있는 데까지만 바글바글 그럼 농약 쳐서 없애고 하는데요. 이 고데기에서 나중에 또 뭐가 나오죠? 파리가 이렇게 그런 게 나오기도 하는데 그 고데기 말이에요. 고데기. 근데 성경엔 뭐라고 했어요? 예, 구더기 같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렁이 같다는 말이 있죠. 네, 과격합니다. 근데 과격하지 않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신문에다가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표현을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말을 꼭 제 입으로 해야 될까요? 개만 또 못할 수 있는 인간의 죄악.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아들을 내어주시고 그 아들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아멘 자녀 삼아주셨다는 말은 충격이거든요. 아무리 고상하게 덮어서 말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받은 자에는 이해를 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멘. 우리가 받아 마땅한 저주와 멸망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대신해서 핏값을 치르게 하시고 이걸 대신 어때요? 치렀다는 뜻이 대속이거든요. 치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전부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시켰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근거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보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한 상태 때문에 못 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갈 수 있습니다. 아멘. 속지 마시고 나가십시오. 내 연약한 상태로는 못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게 아니죠. 주님의 공로가 있어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말씀 약속을 붙들고 받은 줄로 믿으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구하는 거예요. 아멘. 상황이 절망적이라도 그래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왕일 때 상황이 절망이면 끝이에요.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것이 절망일 때 끝이라고요. 그런데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만지어 주시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기에 내 상황이 절망이라도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니까. 주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 왕위를 이어간 것과 같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약속했어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형편이 어때도 결코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님은 강하시고 그분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기 때문에. 그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 있다면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이요. 왕이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는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그 믿음을 우리가 취하고 그 믿음을 누리고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불완전합니까? 그리스도 통치하는 나라가 어떻게 불완전하겠어요? 이 땅도 사단이 역사하지만 주님이 통치하는 나라 속에 들어가 있는 자가 왜 그가 안전하지 않겠어요? 이걸 정말 누리는 것이에요. 상관과 조건 상관없이 매 순간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복음을 받게 되고 만나게 된 사람은 성경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는 임마을 위에 은혜를 함께 받은 자입니다. 아멘. 그렇게 걸어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짤이. 아멘. 그래 핏값만큼 살자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누구 짤이라고요? 얼마짜리 얼마짜리 명품 얼마짜리 얼마짜리 옷 얼마짜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린 누구 짤이라고요? 예수님 짤이요. 예수님 짤. 예수님 핏값으로 산 짤이. 아멘. 그래서 핏값만큼 살자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인 것을 고백하고 그것이 실제되어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을 예수 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가장 안전한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신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너희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로 살아다오. 아멘. 세상에서는 종으로 살아다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멘입니다. 오해했죠. 목회자인 저도 누리는 자리가 은혜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전제적으로 섬기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제자들 발 닦아 주셨잖아요. 너희들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가 쥐 고아를 막느라고 어느 위치에 있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존재가 누구라고요? 종이에요. 종. 누구의 종? 그리스도의 종. 또 누구의 종이에요? 모든 심령들의 종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종으로 섬길 수 있고 자녀는 아버지를 부모를 종으로 섬기고. 아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종으로요.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고백하고 야고보서 1장 1절에 야고보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베드로도 동일해요. 1장 1절에 나도 종이다. 유다도 또 계시록 1장 1절에서 요한도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말은 영혼들의 모든 종이라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너희들이 종으로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종으로. 권리받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다 종이에요. 부모도 자녀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이고 자녀도 부모를 섬기는 자이고요. 종이 주인처럼 살면 그날에 결산할 때가 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왕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하늘에서 영원한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하늘에서 왕이라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어디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종이야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할 때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증인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도 증인이시고요. 증인들이 사람이긴 하지만 증인들이 조그마한 것 하나도 누가 왕인가를 어때요? 징검다리 이것을 두들겨 가면서 하나씩 빠질지 안 빠질지 이렇게 두들겨 가면서 건너는 것처럼 하나씩 건너가잖아요. 아멘. 이번에 어디서 훈련을 잠깐 이렇게 받는 시간에 선교사님 질문을 해요. 리더십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한편 우리 같은 지체들이 몇 명 있다 보니 부끄러운 거예요. 아, 이분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리더로서. 그런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사회생활할 때 교회에서 선교단체에서 어디에서든지 정말 존경할 만한 믿을 만한
정말 그렇게 좋은 리더를 혹시 만나본 경험이 있는가? 기억되는 분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 차례가 왔어요. 제 차례가. 대답해야 될 차례가. 주님만 아십니다. 제가 만난 사람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제가 만난 분 가운데는 죄송하지만 목사님은 존경할 만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적으로 존경할 만한 분은 아직까지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선교단체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꽤나 계시더라고요. 내가 그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종이 하나를 쓰는 것까지도 왕이 누군가를 따지는,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왕이 누군가 따지는, 주인이 누군가 따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매일 살아가더라고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전하기 위하여 사역가다가 빌립보 감옥에 신라 함께 갇히게 되는데, 그때 갇혔을 때 상황을 알 거예요. 이들이 내가 노만 시민권 가졌다면 이들이 나에게 함부로 안 할까?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들이 함부로 안 할까? 이걸 아는데 그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온갖 수모와 고통을 받을 걸 다 받습니다. 그 성경은 결론을 내놨죠. 그렇게 한 결과가 무엇이었죠? 밤중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일어나듯이 움직이면서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막 열리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간수가 자결을 나가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그래서 결국은 일어났던 일이 그 간수의 집을 어떻게 하죠? 구원하죠. 아멘입니다. 복음이 마음껏 증거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때요. 그 가정교회들이 다 세워지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 끝나고 나니 그냥 나가도 되는데 나가라고 해요. 그냥 나가세요 이래요. 이제 괜찮다고. 그때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저 대당 데려오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로마 시민권자였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을 하면 초장이 하시지. 초장이 맞지도 않고 바로 풀려나갈 텐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니까 그 고난이 복음을 위하여 필요했기에 아멘. 주님이 견뎌하고 하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 고난을 온갖 수모를 다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냥 피했더라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겠어요? 성령 인도를 받으니까 가능했던 것이지.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을 풀어줄까 말까 여러 가지 논쟁도 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백부장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을 안 하면 되는데 나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 결과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예수의 몸으로 어디를 갈 수 있는 것이죠? 복음을 위하여 로마에 갈 수 있으니까. 그 말을 하지 않았으면 거기 총독이 말해요. 난 너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 죄 없네. 풀어주려고 했는데 너가 로마에 가고 시민권 있고 너 로마 가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너는 가게 한다. 이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요. 왕이 주님이시니까 아멘. 자기 어떤 유익에 의해서 결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우리가 다를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실패란 없습니다. 승리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승리는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승리를 말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에게 어떻게 실패가 있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주님이 승리자이기 때문에. 아멘입니다. 혹시 실패한다면 순종의 길을 걷지 않으면 그럴 일이 있겠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마지막에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한번 기도합니다. 내가 왕되어 살아왔던 것 때문에 회개하고요. 지금도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는 영역이 있다면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왕 되신 주님을 그날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 결코 행복이 아니라 그것이 억압이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왕이실 때만이 영원한 자유함이 있습니다.